다윗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들판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친구 삼아 밤을 보내던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사나운 짐승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양을 지켜내는 때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나이 20살이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부터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몰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골리앗과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는 이제 전쟁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 견제를 받으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7년 6개월 동안이나 남과 북이 나눠진 상태에서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고, 통일 왕국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쟁통에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왕이 된 이후에 약 20년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통치 전반부에 해당되는 여러 사건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손길,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변함없으심,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60대를 살고 있든 70대를 살고 있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역경들도 있었고 시련들도 있었고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쭉 지내오면서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 18편이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절로 생각이 나곤 합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낙심되고 다운되고 처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모른 척하거나 버려두거나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나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 같은 시편 23편의 내용이 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땠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를 죽이려는 원수의 세력들과의 싸움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지 않으시고 그를 돕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왕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의 생명조차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다윗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노래로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다윗, 어리기 한이 없는, 전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소년의 모습으로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은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들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했을 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왕답지 않게 시기, 질투, 견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귀신 들려 소리를 지를 때 마침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벽에 박으려고 던졌고, 그렇지만 실패했고 그 다음에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위가 된 이후에도 자기 딸 미갈의 집에 다윗이 머물고 있을 때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면서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을 비롯한 그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높은 방패시고 또 망대가 되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11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나의 이런 1인칭을 쓰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11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셨고 자기를 도우셨고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방패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도 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블레셋에 정치적으로 망명 갔다가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는 왕으로 인해서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도망을 쳐야만 했던 때도 있었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에 10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인생 바닥의 삶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모든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는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일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 어떻게 망가졌을까? 어떻게 무너졌을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바닥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환난 속에 밀어 넣으시는 겁니까? 왜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셨는가?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방송실 9절 말씀을 한번 올려보시죠. 여기 보면 오로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속에, 때로는 질병 속에, 때로는 왜 우리를 환난 속에 집어넣으시는가? 우리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배경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인맥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권력가들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가들이 왜 힘이 없겠어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힘이 없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권력 가진 사람도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우리에게 왜,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코너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겪게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나 질병이 오면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정말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다윗이 죽음 앞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6절 말씀에 보면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아니 다윗에게는 용사들도 있었는데 왜 사망의 올무 앞에 놓였다고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용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막연한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한 희망사항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그것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대요. 15절 말씀에는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사도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통곡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할 때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언약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뒤에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기도할 힘이 있어야 기도하지. 여러분, 신음소리를 낼 수는 있잖아요. 이 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아프면은 그 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음소리라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서 절망되고 낙심될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사실 그때가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음소리라도 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분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부르짖음이 되었든 신음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들이 있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붙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이 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책망이 되었든 위로가 되었든 은혜가 되었든 도전이 되었든 다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지,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런 위로와 이런 말씀만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면 조금 어려움 만나면 삶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얼마나 리얼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악인이 나를 삼키려고 왔다가,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왔다가 다 도망간다고 2절에 말하고 있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내가 태연히 있겠다고 3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왔다 도망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난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태연히 있겠다. 인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 고민 염려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알지 못하는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무슨 일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도저히 부르짖지 못하겠다면 신음소리라도 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20절까지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9절 10절 말씀 계속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여기 9절같이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라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바람을 날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13절 14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며 번개로 무찌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의 기초를 흔들어버리고 불을 쏘아대시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람을 날개 삼아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좁게 축약시킨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손을 힘에서 나를 붙드시며 많은 불에서, 이건 정말 불의 창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불에서. 여러분 물의 위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침수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거나 주변의 동네가 물에 잠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물의 위력을 아실 거예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지만 여호와가 나의 의지가 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왜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왜 이렇게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래요. 다윗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렸을까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실래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보시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렸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실 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세요. 이곳에 계시는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 보실 때 어때요? 죽는다 죽어. 뭐 어떻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재롱을 떨기 때문에 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쁜 거지. 얼굴만 봐도. 그러다 저쪽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비 이러면서 달려오면 까무러친다.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인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손주들을 볼 때 그 기뻐하는 것 이상, 그건 비교도 되지 않죠.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게, 나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야. 얘야,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 믿음으로 살지 못하든 때로는 우리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1절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3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절 말씀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했고, 38절 말씀 원수들을 뒤쫓아가 멸했다고 했고, 39절 말씀 그의 적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다고 했고, 43절 말씀 그 원수의 세력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한 다윗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50절 말씀에 다시 한번 5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표현할 기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찬양을 참 좋아하실 텐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날마다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